맞이하는 마지막 주간,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마지막 주간,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성탄절을 맞습니다. 제가 오늘 먼저 하나 여쭤보고 갈게요. 우리 다혜를 물어볼까? 예수님 오신 지 몇 년 됐어요? 그런 거 아직 안 배웠나? 우리 예수님 오신 지 몇 년 됐어요? 응? 우리 달력 연수가 몇 년이에요? 2025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생일은 12월 25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날짜는 다르지만 추종하고 추론하고 모여서 12월 25일 날로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자 해서 그렇게 기록되고 있고,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것이 예수님 오기 전과 예수님 온 이후 그 기준을 잡아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신 생일이 몇 년 됐다고요? 2025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아닌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시계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세상 사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저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시계는 하나님의 시계표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숫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들, 절기, 이런 모든 걸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성경에 다 기록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얘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엄청난 일이 난 거예요. 별을 관측하고 별을 보고 연구하던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예수님 있는 곳까지 이동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 중에 메시아. 그래서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그 별이 베들레헴 예수님 나신 곳에 와서 딱 멈추는 역사. 그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찾아왔는데 그 나라에 헤롯이란 왕이 있은 거예요. 악한 자가 있은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태어나는 것이,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채워지는데 그 시계표는 하나님의 시계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이 평안하고 좋을 때 예수님이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그때도 골치 아프고 여러 가지 막 일들이, 막 호적정린이,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절기가 찾아오고 복닥거리고 혼잡거리고 악한 왕이 세워져서 세상을 혼잡하게 할 때,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지만 그 시로부터 2살 배기, 돌배기 아이들까지 모두 다 쳐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왕 중에 왕인데 지 왕을 먹는 거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걸 평생 영원토록 해먹을 줄 알고 그 왕자리를 지 혼자 굳히려고 온갖 법을 바꾸고 온 난리를 지키고 악한 짓을 다 해서 만들어 놔봐야 금방 가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험난하고 어려울 때 희망을 주는 참 진리의 메시아가 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몇 년생? 몇 년생? 그러면 저기 우리 집사님의 생일이
우리 주님이 오신 날짜서부터 생으로 몇 년 생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내 생의 시작은 예수님의 시작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갖고 인식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자기가 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16절 말씀 볼게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책에 다 나를 만드신 이도 여호와시요 내 장부를, 내 삶을 조성한, 내 생을 조성한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태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진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를 살게 한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날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우연 같지만 우연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의 은행은 우리의 삶을 지키고 함께 간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코 우연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 요셉이 애굽으로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피한 거예요. 애굽이 어떤 땅이에요? 이스라엘로 봐서는 좋은 땅이 아니에요. 항상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든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보낸 거예요. 악한 자라도 악한 날에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깨닫고 진리에 서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가?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리를 잃어갈 때, 그 땅이 환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흑암에 살던 곳에 백성의 희망의 빛을 예수 메시아로 주신 걸 우리는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메시아, 오실 예수, 그 오신 예수, 다시 오마 약속한 예수, 우리의 10년 가운데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을 때 요셉이 자기가 함께한 아내는 만져보지도 못하는데 성령으로 잉태한다 그래. 여기 있는 남자들이요, 믿겠어 안 믿겠어? 여기 있는 남성네들이요, 믿겠어 안 믿겠어? 자기 손 한 번도 잡아보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한다는데 믿겠어 안 믿겠어? 못 믿겠어? 응? 그러나 요셉은 믿고 순종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가 태어난 이후에도 헤롯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그 애굽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거룩한 메시아인데 어려움을 안 당하게 만들지 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냐? 오늘 우리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순종시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가 내 자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도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혹자는 그래요. 만들지 말지. 하나님 주셨으면 그냥 지키지. 우리의 법도가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지키는 은혜가 있을 때 영원한 날이 보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오늘 하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믿고 받는 자는 내 마음에 내마가 되고 생명이 되고 영원한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가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메시아의 도래의 약속의 시작의 서론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으면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이면 아침의 새벽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어떤 현실? 캄캄한 밤만 보는 거예요. 어둠의 절망만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오실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메시아를 바라보는, 다시 오마 찾아오신 구원의 주를 바라보는 신앙의 삶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세상은 어지럽고 혼돈스럽습니다. 거짓자들이 위사자가 되고 거짓자들이 권세자가 되고 이 땅을 치리하고 이제는 완전히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게 하는 이런 이념 앞에 우리를 엎어지게 하는 일로 끌고 갑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캄캄한 밤이면 새벽이 준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흑암이 있는 곳에 빛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정확하게 6절 한번 말씀 올려볼게요. 정확하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심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가 탄생한 지 몇 년 만에? 아니 그거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 태어나고 우리 얘기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한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몇 년 만에 예수가 나타났다? 700년 만이 700년. 여러분, 우리는 캄캄하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위에 살아계셔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경우들 한 까맣게 있는 망각의 늪에 있어서 그렇지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으로 봐야지 봅니까? 우리가 귀로 들어도 판단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전 요번에 고성산이라는데 고성이라는데 저기 동해안 지구로 가다 보면 우리나라 휴전선 가까운 곳에 있는 고성산 갈보리 기도원이라는 곳에 갔다 왔어요. 그곳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북한 땅을 비추는 유일한 희망의 빛 하나 십자가 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그 하나 빛이 비춰집니다. 그런데 그것에 1978년도에 우리 어머니가 그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곳이 20년 후에 거기에 십자가 탑이 세워지고 우리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우리 교인들 가신 분들은 갔습니다. 가실 때만 해도 그것에 길이 도로가 세워지고 하는 걸 우리는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지금 이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면은 형편없습니다. 완전히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왔습니다. 그 50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하던 말씀이 이제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은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주는 하나님의 법. 우린 눈으로 보고 눈으로 손으로 만져도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성토는 이미 준비되고 있더라고요. 그 산, 그 기돈 옆에 지금 큰 대로가 준비되고 있는데 속초에서부터 올라 속초에서 그까지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 도로가 거의 다 닦아졌어요. 근데 닦아지면서 그 옆에다가 아시안 하이웨이 웨어 이렇게 웨인가? 그렇게 써놔지면서 무슨 중국, 인도, 파키스탄, 모스크바까지. 아니 우리 땅에서 그거 뭐하러 써놔요? 이미 이 짝에서는, 이 남쪽에서는 다 준비가 다 됐어. 지금 그 도로 그 구간만 없었던 걸 지금 완전히 확장 공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북한이 지금 판문점 앞에서 다 막았습니다. 우리 연락처까지 다 파손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북한과 통일하지 않다고 꿈을 꾸고 지는 지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산다고 이 거짓자들이 지금 선동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시계는 분명히 전 돌아간다 확신합니다. 그 일이 준비되는 건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있고, 중국은 1대1로로 이미 중동 지역에 전부 다 도로를 다 깔고 자기네 작업으로 자기네 돈으로 열심히 지들을 만들어 자기네 돈으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걸로 1대1로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중국서부터는 다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북한 땅만 안 열어진 거예요. 잠깐이면 만들어져요. 제가 봐서는, 눈으로 봐서는 1년 내에 완공이 되겠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 움직일지 몰라.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 때 그 기묘자의 약속의 메시아가 오는 거, 이사야서 9장 1절 봐봐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갈릴리의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오늘 예수님이 태어난 건 어디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그 나사렛에서 갈릴리로. 이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어기지 않으신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말씀이 나 안에 주인 되지 않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할 때,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있고 주의 말씀은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데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법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같이 학대받던, 천대받던, 고통받던 이스라엘의 갈릴리가 회복되는 역사. 누구 하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하는 역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역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는 역사. 할렐루야. 그 이름을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길, 우리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 육신으로 그리스도의 계보를 있게 하시고 영으로 하늘 뜻을 세우신 하나님의 영역,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육신이지만 영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의 자세가 바로 선 것은 육신의 삶만 주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주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모든 육신 가운데도 세세토록 찬양받으시 육신의 몸으로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 본체가 당신의 형체를 죽이시고 육신의 종의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형체로 찾아오셔서 육신의 고난과 고통을 당신이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신 하늘의 법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는 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에서부터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오시면서부터 순환을 당하시는, 고통을 당하시는 그 일을 가장 낮고 천한 것. 하나님의 신은 위대하신 영원한 신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올 때 가장 낮고 천한 것, 그분이 누일 자리가 없어서 짐승의 구유에 그의 몸을 누이는 이상한 현상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신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진리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믿음의 영역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가장 낮고 낮은 곳에서 나를 위해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자가 돼요. 나를 위하여 몸에 가장 천한 곳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내 믿음에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그 우연이 아니라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몇 년 후에 예수가 오셨다고요? 7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누가 있었죠,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육신의 몸으로는 6개월 먼저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는 것에 대해서 외치는 자요 하고 소리 질렀던 것이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나보다 늦게 왔지만 그분 나보다 앞섬이니라. 그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육신 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본체이신 할렐루야. 예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 자기 뒤에 올 예수를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육신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육신의 법으로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뒤에 오실 분, 뒤에 태어나신 분 나보다 먼저 오셨다. 뭘로 설명할까? 하나님의 영으로만 아니면 받을 수가 없는 얘기. 30절 말씀, 요한복음 1장 30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선지자의 말씀은 우연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내 시계표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표대로 움직이는, 하늘의 시계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보면서 절망하고 통곡하며 땅을 치지만 하나님의 시계표대로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길을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쫓아다녀도 예수님이 몇 살인지도 모르고 주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이해도 안 가고, 오늘 신앙 안에 사람들은 진리의 영역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일어난 부활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이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와 함께하는 자라. 다시 사신 예수가 나와 함께 있으며 그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맞이한다는 이 신앙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서 바로 세워져야 돼요.
육신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누가 좀 보태주면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에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영적 믿음의 거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데 신명막시하게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나를 살리시니 오늘까지도 나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에 서 있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세상이 잘못된 걸 원망하지 말고 주님의 오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죄 짓는 것 빼놓고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진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성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죄로 흑암으로 캄캄한 곳에 갇혀서 영원히 감옥소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우리들의 인생을 철장곤산에 갇혀서 빠져나올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리신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구속의 대속의 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씨앗이 심어졌으면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냥 교회로 왔다리 갔다리 품만 잡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하심 속죄로 우리는 다시 산 바가 됐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내가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옛날의 내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들림받고 다시 살게 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믿음을 갖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되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아멘. 내가 육으로 보는 눈으로 판단한 자가 아니라 내 영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오늘 이 동일성이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이 고백이 될 때 천국 백성의 약속의 백성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원전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영원성,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가 있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상고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내 뒤에 오는 예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고 요한 선지자가 얘기했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오기 전에 내가 그 먼저 있었다. 하나님 창조하실 때, 땅을 창조하실 때 내가 거기에 있었다. 할렐루야. 영원전부터 영원성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는 그 권력을 영원히 질 것 같이 지금 이 땅에도 엉뚱한 놈들이 이 세상을 혼돈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저들 다 죽습니다. 저들 다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가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는 몰라도 저 죄 짓고 땅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선한 자를 죽이고 한 자들은 다 갑니다. 멸망의 바다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삽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주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육신의 억압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자가 되라 그랬어요. 내 안에 살아있는 예수가 되라는 얘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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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게 영생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를 믿고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았노라. 영생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시는, 믿는 믿음 위에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될까 말까, 그럴까 아닐까.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50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그 기도하면서 그 땅이 회복을, 북한 땅을 열 것을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환경과 처지 보면 우리나라 못 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목도하고 왔어요. 도로를 다 만들고 다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은 저 떼놈이 곰이 제주 부리고 떼놈이 돈 먹는다고 그렇게 세상은 말하는데, 저는 떼놈들이 길 다 깔아놓으면 좀 있으면 하나님이 수고했다. 그날이 속히 올 것이요. 반드시 올 것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이 제정된 대로 움직인다는 것. 주께서 택하시고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그 마음에 손을 주시고 그 입술에 고함을 거절치 아니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또 시편 65편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의를 쫓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네. 다시 한번 그거 틀어볼까요? 우리 4절로부터, 시편 65편 4절로부터 주께서 택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응답 주시고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구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안 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에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름 반드시 준비된 걸, 약속한 건 입술을 받으시고 지키시고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요셉이 오늘 이 믿음, 요셉의 믿음, 아까도 얘기했어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상식으로 이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손도 안 잡아본 여인이 잉태하리라,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하리라. 근데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아기가 태어난, 막 이제 갓 태어난 아기요. 근데 애굽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는 생명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고 능력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상식,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움직이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장해 주는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해서 잘하나?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 오늘 어제도 엊그저께 고성 가면서 그 대진이라는 데 가서 우리 큰어머니를 만났어요. 97살 먹었어요.
97살 먹었는데 그 집은 어렸을 때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 너무너무 잘 살았어.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목사님이 재우들어. 옛날에는 그 집에 2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막 난리 잔치를 치겠는데 가보니 집이 얼마나 학고박만한 조그만 집이 됐는지. 옛날에 벽장이 있었는데 그 벽장에서는 가자도 꺼내고 문어도 꺼내고 돼지내는 데가 문어가 많이 나거든. 문어를 삶아갖고 맛있는 거를 탁 감춰놨다가 자기 아이들은 준대 나는 못 얻어먹고 그 입맛이 다르시던 그 생각을 하고 어렸을 때 생각 그렇게 못 살고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우리 부친은 그 집 큰 집 큰아버지 되면은 우리 부친은 앞을 못 보고 그래서 경제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삶이 어려워질 수뿐이 없잖아요. 그 가면은 우리 큰어머니가 뭐 손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짐이 오니까 그냥 원망하고 불편한 거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나는 그 큰어머니의 말씀이 나한테 가슴을 꽂힌 거야. 응? 우리 아버지를 붙들고 갔는데 앞을 못 보는 아버지를 붙들고 갔는데 저는 뭐 화상 왜 오나 안 죽고 뭐 하냐 귀신이 뭐 하냐 옛날에는 왜 그놈의 귀신을 많이 찾았는지 그러면서 욕을 했던 그 어머니 큰어머니가 지금도 97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난 속으로 그랬어요. 야 나쁜 짓 해도 오래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봤던 관점은 나에게 못해줬던 관점만 보는 거예요. 우리 외삼촌이 지금 80이 가까이 되셨는데 삼촌이 날 보니 고목사님 그것만 보지 말고 옛날에 어렵고 힘들 때 자네 집이 무너졌을 때 그 양반이 일으켜지는 어떤 통로가 처음엔 됐었다고. 나중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지. 좋은 것도 기억하라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운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느꼈어요. 그 집은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 형제하고 똑같이 지금 7남매가 살아남았어. 그 집도 큰 집이 7남매고 우리도 큰 집이 우리도 7남매인데 우리 집에는 전부 다 거의 목사고 수준이 사자 수준이고 그 짝집은 요새 가니까 또래잖아. 비슷한 또래거든. 또래인데 형제들이 전부 다 노가다 하고 뭐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삶이 낫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진 가정이 엄청나게 달라진 거예요. 그 형제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 안에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고 왜 교회를 가고 예배당을 가야 되는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복 받는 자는 선지자의 말씀 내 안에 주인된 자는 반드시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큰어머니가 절을 하면서 내가 이거 받을 자격이 되나 저는 다 가누면서 항상 제게 가진 것은 없어도 주님께 가진 게 많으니까 퍼주고 다니는 거예요. 퍼주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받을 자격이 되냐고 큰어머니 그러면서 우리가 오는 자동차가 마지막 돌아서는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들고 하는 아름다움이 예수를 전하는 아름다움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악인의 해가 미치지 않게 하신다는 것. 피할 길을 열고 다 이사하고 이동하고 뭐 하는 거 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는 거예요. 붙였다 떨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지금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가라잖아. 어쩌면 이게 고난이 어쩌면 아픔이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나사렛까지 갈릴리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위에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 알지 못하니 믿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지만 오늘 요셉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할 뿐만 아니라 순종자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아멘. 순종하는 것. 여러분 내가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레마를 주신 그 마음 안에 은혜가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요새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 주시는 그 레마가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 피투성이가 되다 살아남으라. 그 말에 저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고 싶고,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왜 하나님 허락했으면 왜 이렇게 안 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있는가? 그 속에서 살아남을 때 하나님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을 봐요. 하나님 명령을 최우선으로 삼는 게 순종이에요.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쫓아다니고 사람 형편도 하려 그렇게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세상의 권세자 앞에 벌벌 떠는 자가 되지 마요. 사기꾼들이 인센티브 몇 푼 안 준다고 겁낼 것 없어. 사는 건 하나님이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고 지키는 자가 되라고.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민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주의 사자가 지시한 대로 순종했던 일로 인해 악인의 해가 주께 미치지 않았던 것처럼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성도는 요셉처럼 순종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똑똑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꺾을 줄 아는 자, 내 것이 맞다고 하지만 나를 엎드릴 줄 아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통로를 열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설교 오늘 좀 끼는데 초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참 못했어요. 얼마 전에 저기 이모하고 옛날 얘기를 하느라고 제가 가서 간증 집회를 또 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꼴찌 중에 상꼴찌, 맨날 나머지 공부는 1등 발이, 여러분들이 알아먹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제가 무슨 학원 공부도 안 했고 그냥 학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학교 공부도 제대로 안 했었어. 근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눈을 열고 귀를 열게 하니까 최고 하이 클래스로 가게 하더라고.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면,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 어떤지 몰라도 초등학교 다닐 때 내가 7년 동안 중학교 2학년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서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아침에 학교 가면서 예배당 가서 기도도 할 줄도 몰라요. 엄마가 가라니까 못 모르고 맨 처음에 갔어. 가면서 여기 하나님 나왔어요 하고 와서 인사하고 학교 가고, 학교 갔다 올 때 집에 교회 와서 인사하고, 그리고 목사님 있으면 목사님 저 왔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때 당시 머리 한번 툭 때려주는 게 인사야. 툭 때려주는 게. 근데 그거를 계속 했어. 근데 그 머리가 나쁘던 나가 어느 날인가 눈이 열리지더라. 오늘 우리 어머니 말씀이 어떤 때는 귀찮고 힘들었어요. 왜 가야 되는지, 예배당 왜 가야 되는지, 공부하라는 핑계로 공부 좀 하게 놔두지. 근데 예배당 간 자가 성공한 거예요. 우리 사촌들 다 사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어렵더라. 예수 믿고 사는 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참된 가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예수님께서 참된 가족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예배당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해야지 가족이에요. 아버지 말 잘 들어야지 아버지 딸이요. 아버지가 말하는데 안 듣고 뺑작뺑작 지멋대는 그게 아버지 딸인가? 아닌 거예요. 아까 누가 그러대? 하고 동생보다도 딸을 더 좋아하더라고. 응? 아버지는 딸을 사랑하는 거요. 할렐루야? 그 말은 참된 가족이란 말이요. 아무도 대답 안 하네.
마태복음 12장 50절 봐봐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요 내 가족이라는 걸.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뜻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똑똑한 자, 잘난 자, IQ가 200되고 300된 자를 찾는 것이 아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 헤롯의 악독함은, 여러분, 세상의 악함은, 우리가 비준할 수 없는 세상의 악한 것은 엄청난 파도로 밀려옵니다.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지켜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 헤롯은 노하여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아이들 2살부터 그 아래로 모두 죽였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아이들이 무슨 왕이 됩니까? 당장 자기가 어떤 왕이 됩니까? 베들레헴에 들어오던 동방 박사들이 왕 중에 왕이 생길 거라고 얘기했더니까 그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이 영원할 것 같죠?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 일인가 주목할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지금 내려지는 어둠의 권세들을 우리는 분명히 볼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이룬다는 것, 예언의 성취가 분명히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신다 그랬어요. 잠언서 16장 4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천지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에스겔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지 않고 한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에스겔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더디지 않습니다. 이제 속히 그날을 향해 준비할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볼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란 존재치 않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로 5절 말씀, 이사야서 12장 1절로 5절 말씀.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아멘. 온 세계 하나님께서 알게 할 것입니다. 북한을 복음으로 여시고 우리가 소원했던 북한 땅에 국밥 떠주러 가기로 소원한 자여 그대로 이루어질지다. 할렐루야. 하나의 말씀의 복을 떠주러 가는 자는 그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더디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코 우연이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된 삶을
이끌고 가신다는 얘기를 어른들로부터 당신의 어머니가 기도하고 당신의 외조모가 기도하고 당신의 증조부가 기도했던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시냐고. 당신을 위해서 이 땅을 열어가라고 하나님의 특별 명령 준비하라고 한 것인 줄 이제는 당신이 감당하라고 그 무거운 말씀, 그 엄청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결코 헛말로 드리지 않고 어른의 무거운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 듣고 내려왔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성취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